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목숨의 위협을 느낀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급히 도망친 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취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1절 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자, 여기서 모았다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병사를 소집하였다는 의미죠. 르호보암은 세겜에서 일어난 폭동으로 인해 급하게 도망치는 수치를 당한 후 이에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즉시 군사를 소집하여서 자기가 북부 지파에게 당한 모욕을 갚아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자, 르호보암을 따르는 지파를 언급하고 있는데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온 족속이라고 말하는 반면에 베냐민 지파는 그냥 베냐민 지파라고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베냐민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르호보암의 통치에서 이탈하였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베냐민 지파의 일부가 유다 지파를 지지한 것은 과거 다윗 시대에는 사울 왕이 속하였던 베냐민 지파와 다윗 왕이 속했던 유다 지파가 감정의 골이 깊었으나 솔로몬 통치 이후에 관계가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북 왕조가 분리되는 이 시점에는 함께 솔로몬 왕으로부터 수혜를 누리던 베냐민 지파의 일부가 이제 남아서 유다 왕국을 지지하고 르호보암에게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고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르호보암을 따른 것으로 나오죠. 그리고 사실상 시므온 지파도 가나안 남쪽 지역에 거주하면서 유다 지파에 동화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남왕국 유다는 세 지파의 사람들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지파만을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시므온 지파는 사실상 독립된 지파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유다 지파에 동화된 상태였고, 베냐민 지파도 부분적으로만 남왕국 유다에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북왕국은 실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죠. 즉 베냐민 지파까지 포함한 10지파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2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마야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스마야는 르호보암 왕 초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로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왕과 백성에게 전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즉 스마야는 분노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진압하고자 하였던 르호보암과 그 군대 앞에서 전쟁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전함으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모면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말씀에 보면 5년 후 애굽왕 시삭의 침략으로 견고한 성읍들이 정복당한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함으로써 남유다가 구원을 얻게 해요. 또한 르호보암 왕의 행적을 기록한 인물로 역대한 말씀에 소개되기도 합니다. 자, 23절 봅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르호보암을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분열된 사건과 솔로몬의 범죄가 가지고 있는 그 연관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하게 된 것이 표면적으로는 북부 지파의 거만한 자세와 르호보암의 어리석고 강팍한 답변 때문이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솔로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그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남은 백성이라는 것은요, 유다 성읍에 사는 북부 지파 출신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유다 지파 출신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치, 종교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유다 지파의 땅으로 이주를 와서 이곳 주민으로 인정받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24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르호보암과 유다 왕국에게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 명령과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올라간다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올라가다 또는 경내를 침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문법적으로 보면은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변하는 명령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만 올라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북이스라엘 지파의 그 땅을, 그 경내를 침범하여서 전쟁을 수행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북이스라엘 자손들이 남유다와 핏줄로 맺어진 한 민족이므로 결코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국을 둘로 나뉘게 하셨으나 두 왕국이 서로 공존하면서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완전히 지켜지지 못하고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 전쟁을 하기에 이르게 되죠. 24절 하반절 봅니다.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자, 특히 하나님께서요,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으로 볼 때 비록 르호보암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야심가였을지는 몰라도 통치 초기에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르호보암이요,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애굽의 시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는데, 그때에도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선언하는 스마야 선지자의 말을 들은 뒤에 곧바로 회개하였던 것을 통해서 이를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교만하고 결점이 많은 르호보암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와 같은 즉각적인 순종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전해 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말씀이 끼친 영향력이 남아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르호보암과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으며, 르호보암 통치 초기에는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유다 왕국이 강성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무려 18만 명의 군사를 모아서 북쪽의 10지파를 응징하려고 하였습니다. 기껏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까지 모은 군사로 형제의 나라를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왕국 분열을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자신의 과오와 자신의 이 불손을 돌아볼 기회로 여기지 않고 오직 10지파가 반역을 일으킨 것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히 이 분열이 하나님 당신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정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을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감으신다면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이 지금 의지해야 하는 것은요, 군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꺾어야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오만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되돌려야 하는 것은 분단된 나라가 아니라 우상 숭배에 물든 이 나라를 되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금의 상황에서 꺾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되돌려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잘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리매김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만하고 어리석은 르호보암이지만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화를 면하고 비극을 면하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주님, 저희도 미련하고 어리석고 오만하며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케 하옵시고 저희들의 범죄와 오만함과 교만함과 과오로 말미암아 일어날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피해가게 하시며 이기게 하시고 바르게 돌릴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여러 가지의 감사와 간구들을 아뢰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주의 성도들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의 강산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케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여러 어려움들과 고난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성도들 하나님 귀 기울여 들으셔서 그 신음조차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옵시고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의 응답을 보이시고 허락하시는 은총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되어질 모든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